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2016년도에 개봉한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사일런스는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작가가 저술한 침묵이라는 소설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포르투갈 예수회에 소속된 이 신부 페레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1638년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 마쿠가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때 일본 정부는 천주교를 박해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발각되면은 유황불로 지짐당하는 고문을 받고 바다에 설치된 형틀에 매달려서 결국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포르투갈 예수회로부터 일본에 파송된 페레이라 교수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로드리게스 신부라는 분이 일본에 또 파송되는 겁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현지 일본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페레이라 신부의 행방을 조사하게 되는데, 결국 이 페레이라 신부는 소문대로 배교를 한 상태였고, 이를 알게 된 로드리게스 신부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로드리게스 신부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정적인 상황으로 일본의 관리들이 예수의 석판을 밟고 침을 뱉으라는 그런 요구에 순수히 굴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영화의 끝은 신부가 죽고 화장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됐는데, 그 장면에서 로드리게스 신부는 손안에 작은 십자가를 쥐고 그렇게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장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 말도 없을 때입니다. 누가 좀 속 시원히 해명이라도 좀 해줬으면 그래야 이해할 텐데, 세상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또 침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영화 속 로드리게스 신부가 원했던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은 그 죄와 부정함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도, 우리가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 예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다시 예전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저 내가 현세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소망을 꿈꾸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약속된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확실한 소망을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에 현실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어려움이란 바로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난이란 부서지다, 탄압받다, 눌려지다, 분쇄하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온갖 압박과 견제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핍박과 고난까지도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환난은 안 믿는 사람들도 받습니다. 직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내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도리어 그 사람이 내게 화를 낸다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처사. 이미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었는데 그럼에도 주일에 근무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강요하는 조직 문화라든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이러한 사회적 구조들, 즉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셔서 우리의 죄를 말소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선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인도 의인도 아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바라볼 때 어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거둘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색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생각하며 견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험과 유혹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과 지금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크고 작은 유혹들이 우리를 향한 새로운 형태의 박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인내하시며 참 소망 되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당하는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향한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절대로 꺾이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